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 속에서 또 우리 주님의 얼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이제 부탁, 권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부부를 창조하셨을까요? 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있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를 이쉬라고 하는데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어떤 하나가 더 붙죠. 여성 정미사이지만 남자에게 아를 더해서 이제 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술가나 작가들이 그 완숙한 그런 작품을 만들 때에는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아마 그러한 논리로 생각한다면 여자가 남자보다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나은 존재라고 더 발전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사는 이유가 왜일까요?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Frauen sind stärker als Männer, oder? Ja, Stefan. 독일어가 좀 심플한데. 하여튼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3년 정도 정신적으로도 이제 좀 성숙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살 어린 자매님을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좀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은 좀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남자는 여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무질서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펴보면 나이별로 항상 우리 옆에 누군가가 우리가 있어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10살 때까지는 항상 엄마가 옆에 계셔주셨죠.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10대가 되면은 어느덧 친구들을 더 이제 사귀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다. 20대에는 이제 동성애 친구들보다는 이성의 연인들, 친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대에는 이제 부부가 있게 되죠. 40대에는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0대에는 자녀들이 다시 이제 또 섬김의 대상들이 되고 항상 자녀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60대가 되면은 이제 손자들이 옆에 있게 됩니다. 70, 80대에는 다시 이제 부부만 남게 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따로따로 잔다든지 이제 친구들을 또 찾아가는 그러한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누군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도와주고 또한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한 가족들에게는 누가 계실까요?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이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어떻게 함께 있어 주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으로, 권면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 제일 먼저 부탁하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알아보십시오라고 번역했지만 더 분명한 표현은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을 좀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누구를?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는 자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늘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들을 또한 인정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고 또한 존중해 주고, 그러고 나서 플러스
리워드, 하나의 보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사랑의 표현인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집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항상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마음고생하며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선교적 경험으로 아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의 첫 번째로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반대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기는커녕 비난하고 불평하고 또한 그들을 험담하고 그들의 사역을 자꾸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부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대상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지만 그 배경에 있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인정할 때 우리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찬양대, 우리 교사님들, 수많은 섬기는 우리 경찬팀, 또 우리 청년의 모든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섬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13절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 레스펙티어링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진히 존중하라는 것이고 사랑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의 집의 일꾼들로서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하는 일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또한 그것을 사랑으로 또한 인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일 또한 주님의 집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하는 이 말이 혹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말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서로 나아가서 그리고 서로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수평적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존경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집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은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평화를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고하는 자들을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말로 이제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 인사의 첫 번째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님은 권면의 말씀을 이 마지막 인사에 넣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질서와 법적인 질서와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영적인 무질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섬긴다고 합니다. 이단들의 열심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의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례함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단적인 교리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하는데 도덕적인 타락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훈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잘못을 돌이키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이 훈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첫 번째 잘 훈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래 토레이 신부님, 예수원의 원장님이신 토레이 신부님의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이 굉장히 마음이 항상 약하고 수줍어지고 사람들의 앞에 나서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원과 같이 신령한 곳에서 계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쭈릭하게 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하냐면 엄마의 태중에 있었을 때 이 사모님이 한 달 늦게 나오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보통 9개월이나 10개월이 되면 자기가 태어날 그 날짜에 대충 태어나야 하는데 한 달 늦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기의 마음속에, 그 잠재의식 속에 마음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생긴, 자꾸 뒤로 물러내려요. 엄마에서부터 푸근하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약함, 그 원인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셔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때 있었던 그 약하게 하는 마음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분에게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성도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격려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영이십니다. 위로하는 분입니다. 비판하는 영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또한 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격려해 주도록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힘이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힘이죠. 권력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삶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입장은 교회는 항상 약자 편에 있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교회는 항상 야당이 되어야 되고 항상 연약하고 약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갈 데가 없었을 때 마지막 갈 수 있는 자리가 교회여야 되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한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열매는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올무를 놓고 성도들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틈이 나오면 얼마나 그렇게 민첩한지 모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가지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마음의 불안감을 가져주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도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참아요. 언제까지 참습니까? 그런 틈이 생길 때를 기다리면서 참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눈의 가시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묶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우리들은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할까요? 얼마나 인내해야 하겠습니까? 사탄보다 조금 더 인내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할 때에는 일이 불확실해지고 또 무슨 혼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아주 너무 쉽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러나 악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나아가서 이제 착한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극소수의 몇 사람이 끼리끼리 하는 것, 굉장히 교회 공동체에 거기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서로 함께 마음을 하나 하도록,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어떤 대상을 놓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치우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사옵니다 하는 순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항상 멀리 독수리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부탁하시고 권면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절대 표현을 써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직장 문제, 자녀들의 앞날 문제, 나의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오, 기도하시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는 슬퍼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또한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기쁨과 영생인 것입니다. 평강과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얼마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정보를 얻기에는 민첩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정답인 것을 알면서도 정답 밖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실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너무너무 또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 또한 너무너무 또한 절대적인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이것을 우리가 세 명령어에다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세 단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만큼 절대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배경에는 내 기준이나 내 기분이나 내 형편이나 내 실력이나 내 경제력이나 내 족보나 내 학력이라고 하는 나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 가지 말씀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뻐해. 내가 할 거야. 기뻐해. 그리고 또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일이 담겨져 있고 항상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기도했다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다 또한 이루실 때까지 언제나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나의 기쁨, 나의 기도, 나의 감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의 성탄절 카드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안에 임재 계신,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서로 나누어주고 경험하면서 축복의 사람들,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바울의 성탄 카드와 같은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